심리학자들과 의학적인 사례를 발표한 이 플라시보 효과와 노셰부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한 200명 환자를 양쪽에 100명씩 나누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100명에게는 약효가 있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약을 투여를 했고, 이쪽에 있는 100명에게는 약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약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약을 먹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고, 가짜 약 효과도 전혀 없는 모조품을 준 환자들에게 이 상황을 살폈는데, 100사람이 이 가짜 약을 먹고 30명에서 35명이 실제 약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노셰보 효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알약을 주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받아 먹은 약이 두통을 유발하는 약이다. 혹시 이 약을 먹고 두통이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말을 해라. 그랬는데 100명이 이 약을 먹고 70명이 두통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노셰부 효과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게 하면 진짜 웃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 플라시보 효과, 노셰보 효과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검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이, 인간의 마음의 신뢰가 이처럼 실제 생활에 작용하고 있다. 효과가 없는 약인데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진짜 낫고, 그리고 두통 일으키지도 않는 약인데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두통 나올 거다. 손 들어라. 100명 중에 70명이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념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마침내는 그랑프리를 차지하고 챔피언을 먹고 그리고 금메달을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과 신앙이 같을까요? 아니올시다. 신념과 신앙은 전혀 또 다른 상반된 상황에 있습니다. 신념이 좋은 것이라면 신앙은 그 신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또 다른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념은 인본주의적이고 신앙은 신본주의적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념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30%나 35%나 70%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신앙은 100% 언제나 100% 그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신념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신념도 어떤 치유의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지만, 신앙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가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했을 때는 맹세도 해보고
또 여러분 자기 정말 그 속을 다 드러내놓고라도 이 무슨 딜을 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올인해서 자기를 다 표하고 싶었지만 신념 가지고는 되지 아니했습니다. 넘어졌고 자빠졌고 허물어졌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고 나서는 전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사람에게도 적어도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정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향상된 확신의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자신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가 놀랄 만큼 내 믿음이 이렇게 신실했던가, 이걸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너무 좋은 꿈을 꾸면은 깨고 나면 허망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냥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깨고 나면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꿈에 먹으면 일어나 보았자 여전히 배는 고파 있다. 그리고 여러분, 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깨고 나면은 그 흉몽이 오히려 시원함을 인간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꿈에, 여러분이 어느 날 꿈에 마귀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꿈,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맞닥뜨리는 꿈,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에게 명령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나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꿈을 꾸고 보니 내 믿음이 있는 게 나타나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참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점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는 12제자도 있었지만 70인 또 확대된 제자단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말씀처럼 12제자가 있었고, 오늘 10장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대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제자가 아닌 70인 전도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인 1조, 두 사람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동네다가 지금 보낸 거예요.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이 디베라나 지역들을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화곡동이나 가양동이나 등촌동이나 네발산동이나 공항동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제자들을 70인을 파송해 보냈는데, 전도를 하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도 떨대요. 귀신들도 떨대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좀 집중을 시키려고 제가 이 소품을 하나 들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작은 수첩 혹은 지갑인데 2010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 금박으로 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회사가 대상이지만 옛날에는 미원이었는데 이 미원 회사의 직장 신우회를 한 15년간 제가 인도를 했어요. 강서 경찰서 신우회를 한 15년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항공대학교에서 이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이것도 그 회사의 어느 회사에서 자기 관련됐다 해서 이걸 선물을 보내면서 김성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2010년이면 사용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다 해서 8년을 더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가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십시오.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억을 거기다 주고 거기에 여러분 유병언 이름 세자도 있지도 않아요. 자기 호 2자만 써져 있어요. 그걸 지금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에 그 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 아끼고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가 허탄하게 돈을 쓰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석에 이름 한 자만 새겨져 있어도 그걸 귀히 여기거늘 하물며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 도깨비, 무슨 다른 잡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고 떤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흐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니 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대체 믿음이 뭔가?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임을 믿습니다. 즐거이 교사를 하고 기쁨으로 찬양대를 하고 기쁨으로 예배당을 청결케 하고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관악산이니 수락산이니 도봉산이니 북한산이니 인왕산이니 좋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돈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라고 한다고 올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심선미 자매님 이 영상을 보았어요. 심선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여러분 23년 동안 굿하고
점치고 무당하고 부닥거리하고 23년 동안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귀신에게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리고 하기 싫어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명함을 써가지고 무당 심선미 내놓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직업은 무당이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 하기 싫지만 또 안 하면은 병나고 또 귀신에게 막 얻어맞고 이러니 고통 속에 쌓여 있다가 이 무당들도 신기가 약해지면 또 산기도 가지요. 우리가 산기도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늘산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가고 이런 것과 달라요. 이 귀신의 이 쓰임을 더 받으려고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서 산기도를 갔는데 바위에 빨간 이 불빛 나는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늘 부볐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상하게 꼭 우리 이 법당에도 계신 예수에도 그 스님 부산 범어사에서 나온 이명식 스님이 꼭 그랬어요. 이분이 이상하게 틀다가 이 우리 기독교 방송 TV를 틀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전화로 신자들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를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래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현직 무당입니다. 점치는 점쟁입니다. 20년 이상 이것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산기도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나를 따라 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다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는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영을 받으니까 귀신이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증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귀신도 악한 영들도 인간을 괴롭히고 조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왕초에 가장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 500마리 2000마리 갖다 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분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공중으로부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린 호랑이 그리고 묶여있는 사자에 지나지 않아요. 귀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 이제 새 가족을 전도해서 그전에는 그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는데 목사님 이 부적 우리 손 못 대요. 저기 저 보세요. 저기 붙여놓은 거 우리 손도 못 대요. 그리고 또 남편 주머니 속에 넣은 거 베개 속에 넣은 거 다 이것들 지저가 가르치면서 여기에 부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겁나서 손 못 대요. 좋아요. 이걸 제가 다 가져갈게요. 거기서 태울 때도 있고 가져와서 태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부적 아니라 뭐라도 이거 다 쓰잘데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스님이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스님이 그래요. 과거에는 부적도 그래요. 원래 이 진품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부적을 써달라고 하면 다 이걸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낙관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주고 있는데 요즘의 부적은 칼라 복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장만 가지면 이걸 막 10,000장, 20,000장 찍어서 100짜리 묶음, 200짜리 묶음을 다 여러 번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원가가 하나에 500원만 가면은 이걸 사람 얼굴 보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효험이 있을 것 같으면 더 많이 부르고
적게 불러야 사갈 것 같으면 적게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적도 효과가 없지만 너무 가짜 부적들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사탄에게 눌려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대단합니다. 뱀도 밟아내요, 정갈도 밟을 수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까불다가는 자기들 다 자기 재발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판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겁먹지 마셔요. 어떤 반대자가, 어떤 해코지가 있어도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귀신들의 제압, 그들이 항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신앙생활과 직분 감당이 그토록 무기력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주셨으니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너무 기죽어 살지 마세요. 제 위에 누님, 저보다 나이가 4살은 많지만 그 누님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늘 이 막내, 자기 남편이 그 집의 막내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너 빨리 오늘 와라. 가서 보면 오늘 우리 집에 제사 있다. 이 제사 음식 다 너 손대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사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이 부모님 명령이니까 이걸 다 같이 만들고 있는데, 무당이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징을 들고 오다가 딱 이 사람하고 마주친 거예요. 눈싸움을 한참 하다가 너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젊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진짜 참신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저런 무당거리들 못 이기겠습니까? 주님 오늘 승리케 해 주십시오. 내가 꼬꾸라지나 무당이 꼬꾸라지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나무를 주무르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은 어른들 다 모아놓고 한참 구슬하다가 도저히 이 신기가 내리지 않아서 더 못하고 포기하고, 내가 오늘 저 젊은 처자한테 졌다. 구슬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화 집에서 읽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띨띨하게, 그렇게 바보같이 여기도 채이고 저기도 채이고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의 질문은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3구절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질문을 3구절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한 구절에도 족한데, 그만큼 예수님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짧아요. 주님의 대답은 상세하게 더 친절해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알면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천국 데려가고 싶어 하신 분이 더 애달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건성으로 해오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배우기를 잘못 배우셨습니까? 이 둘도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할 일이지 불쾌하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제 아무리 거세게 바라가는 사탄도 이미 묶여 있는데, 얼마든지 믿음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복된 존재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사실과 달리, 왜 폐잔병처럼, 왜 포로처럼, 왜 우리는 눌려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명령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신앙생활, 직분 감당, 은사 활용, 사역 영역, 이게 본문 말씀에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좀 확대해서 영역을 넓혀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셔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원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주님의 성도이며 또한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도 베풀라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인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사탄 겁내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세상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셔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축사, 귀신들 쫓아내는 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이단자들이 더 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 스님이 더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의 농명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주의 백성들답게 큰 기쁨의 소유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제치고 신앙의 폐활량을 확대해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자답게 주님의 일을 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